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맥락을 놓치셨을까봐 다 잠깐 리뷰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홀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바울에게요,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비된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요, 그들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들 집에 기거하며 서로 의지하고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남겨놓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비단 이들의 합류뿐만 아니라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 성도들의 헌금 때문에 기뻐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나를 위해 누군가 이 귀한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바울에겐 큰 힘이요, 위로요, 능력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복음 사역을 이어가던 바울이요, 그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집요하게 그를 배척하고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그 회당 바로 옆에 헬라인입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계속 말씀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까지 이 바울에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이어서 이 소문이 온 고린도 전역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에게로, 복음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가운데 일어났던 에피소드 두 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실지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9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러분, 어느 날 밤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단 세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이 9절 말씀을요, 헬라 원어의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메 포브 알라랄레 카이메 시오페세스. 자, 이 9절을요, 영어 성경의 번역본인 NIV로 그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환상으로, 음성으로 나타나 권면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특별한 계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 사건도요, 굉장히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뜻은 뭘까요? 복음사역, 설교사역, 선교사역을 멈추지 말아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라고 명령하신 의미는 뭘까요? 바울이 침묵하겠다고, 더 이상 복음사에게 나서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자, 오늘 이 현장,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예배당, 교회 삼아서 말씀 사역을 이어갔을 때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폭발적인 교회 성장,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담임 사역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합니다. 부흥합니다. 바울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쁩니다. 세상 그 무엇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행복감, 기쁨에 취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까? 자, 여러분,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요, 처음 거점 삼았던 회당에서 핍박받고 쫓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을 쫓아낸 회당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마도 이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이 고린도를 떠났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침묵했다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 사역, 계속 선교 사역을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쫓아낸 회당의 유대인들의 심경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내쫓았더니 바로 우리 옆에서 저렇게 예배당을 차려갖고 저렇게 선교 사역을 해? 아니,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당연히 시샘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배가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회당에 있었을 때도 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그를 배척하고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마 더 악랄해졌을 겁니다. 갖은 조롱과 조소, 각종 악행들, 비열한 수법을 써서 바울을 음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야,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래, 막 저 사람이 하는 말 믿지 마. 거짓 소문이 막 전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밤에 길을 가는데 뒤에서 막 앞에서 돌이 날라옵니다.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 성경의 본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옮겨놓고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설교하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은혜 받고 세례 주르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요, 밖에서는요, 막 유대인들이 피켓 들고 바울은 물러가라, 거짓 선지자 바울은 물러가라, 그렇게 선동을 해요. 신방을 가려는데, 요즘 말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차를 몰고 왔는데 갑자기 왜 끼어들더니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맞산대 하면 내가 더 손해입니다. 내 심정만 더러워집니다. 어두운 밤이 돼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막 물건이, 깡통이 막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깔깔깔깔 그러면서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서 숙소인 아굴라 브리스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유 모를, 원인 모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야, 내가 저 이고니온에서도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저 악랄한 유대인들이 나를 또 돌 던져 죽이지 않을지 어떻게 장담하냐. 하나님 한 번 살려주시지 매번 살려주시지 않을 텐데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나님도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뭐라고 하진 않으실 거야. 이제 그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이 고린도에서 숨어서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원인 모를 두려움과 함께 무력감, 허탈감, 왠지 모를 마음의 실패감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 말해라. 하나님의 뜻은요, 바울이 거기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편하게 고린도에 섞여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 고린도에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구원할 영혼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계속 말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좀 쉬겠습니다, 이럴 때 그런 게 어딨어? 힘내, 두려워하지 마, 계속 사역해, 이 말씀만 하셨으면요, 아마 바울이 잠깐 하는 신용만 하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또 숨으려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계속 말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요, 계속 이어서 바울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영어 성경인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I'm with you and no one is going to be able to hurt you. 자,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테니 그 어떤 누구도 너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할 거야. 바울아, 힘내 바울아. 여러분, 하나님 위로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헬라어 용법은요, 헬라어는요, 이 동사에 주어의 격과 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통은 주어가 기록되지 않고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1인칭 주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략되어야 할 1인칭 주어가 삽입됐을 경우는 그 용법은 강조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헬라 원문, 하나님이 기록하신 헬라 원문,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가 무덤의 건세까지 깨트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손을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줬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세상 속에 숨어 살려고 했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일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번역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할 수 있었죠? 자기도 경험했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원인 모를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리고 싶고 그냥 웅크러들고만 싶은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그 모진 로마의 핍박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움츠러들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에게 권면하셨던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청을요, 저는 두 갈래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원인 모를, 까닭 모를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 무력감에 젖어 계신 분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앞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마주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들려줬던 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줬던 내가, 너를 위해 무덤의 권세까지 깨뜨렸던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 속에 적당히 타협하고 섞여서 숨어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두려움에 젖어 계신 분들, 무력감에 젖어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자녀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너에게 다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2013년도에 암 환자임을 판정을 받으시고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암 환자임이 밝혀진 암 판정을 받은 직후에 경험하신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예전에는 그랬죠, 카세트 테이프, 설교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건네더라는 겁니다. 그 카세트를 틀어보았더니요,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의 설교가 아니고요, 본인,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본인이 했던 설교, 과거 옛날에 사도행전 5장을 본문으로 한 이 설교의 주제는요, 요지는 이랬답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라는 게 이 설교의 전체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목사님이 주주주주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으셨대요. 주체할 수가 없으셨대요. 그 눈물이 흘러내린 이유는요, 내가 암 환자가 됐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그래, 내가 내 입으로 설교했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 영원한 생명이 저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 이 사실이, 이 은혜가 가슴에 팍팍 꽂히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으셨다는데요,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 심령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제철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과거 수렁에서 너를 건져낸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오늘 이 자리에도 뜻하지 않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 위로, 격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치워주지 않으시느냐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느냐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바울에게 들려줬던 음성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를 예전에도 구원했던 내가, 너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내가, 너를 위해서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 깨트린 내가, 네가 잡은 손 절대 놓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만 하면, 여러분 도대체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더 이상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한마음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 위로의 음성이, 하나님 격려가 더 진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집회가 이어지거든요. 뜨거운 찬양과 함께, 뜨거운 기도와 함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질병 때문에 어려우실까요?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우실까요? 앞날의 막막함 때문에 어려우실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손을 놓지 않을 거야. 이 위로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통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낸 바울이 열심히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있을 때 일어난 고린도에서 일어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치셨을 수도 있는 이 대목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갈리오라는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이 갈리오는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자, 그림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가야는요 이 고린도와 아테네가 속했던 큰 지역을 뜻하는데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주 있죠, 우리 한반도보다 더 면적이 큰 그 주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통치 행정구역이 바로 아가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리오라는 인물이 아가야의 총독, 그러니까 지금의 주지사로 부임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리오라는 인물은요 원래 이름이 노바투스입니다. 자, 다음 흉상 사진 보여주실래요? 구글링을 해보니까요 이 노바투스 갈리오라는 인물에 남아있는 사진 그림이 저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 저 노바투스 갈리오라는 인물은요 원래 이름이 노바투스고 갈리오라고 개명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 세네카라고 아시죠? 세네카의 친형입니다. 이 로마에서 단단한 정치적인 입지를 누리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노바투스에서 갈리오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경위는요 로마 원로원 의원, 그러니까 미국 상원 의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력한 집안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이름이 갈리오로 바뀌었고요, 동생 세네카와 함께 로마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자랑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갈리오가 그 인생 절정,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테피스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쇄도하다, 공격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바울의 사역을 질투한 유대인들이 기습적으로 바울을 잡아다가 고린도 법정에 그를 고소했던 거예요. 갈리오라는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그를 고소했던 겁니다. 왜요? 통상적으로요 갓 부임해온 지도자는요 그곳 현지 사정에 좀 어둡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틈타서 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쫓아내고 그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울을 기습적으로 고소했던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 법이라고 기록된 헬라 원어가 노모스를 씁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로고스를 쓰는데요, 이곳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이 노모스는 일반법을 가리킵니다. 로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법의 죄목은요 로마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상한 종교를 포교한다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그래서 로마에 대적하려 한다고, 이게 바울을 고발한 죄목이었어요. 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자, 주동자가 바로 소스데네라는 인물입니다. 소스, 시장하시면 이게 뭐 찍어먹는 소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스데네라는 인물이 이 주동에서 바울을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입지를 누리던 이 갈리오가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고소에 정확하게 반박을 하거든요. 자, 14절로 15절을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하되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바울이 변호하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갈리오가 이 고발을 각하한 겁니다. 취하한 거예요. 왜?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유대인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정당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니들이 이 사람을 고발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범법적인 행위, 진짜 적대 행위, 로마의 적대 행위를 했으면 내가 이 고소를 들어주는 게 옳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들 지금 너희들 율법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한 거 아니야. 이건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니까 나는 이 종교적인 문제는 간섭하지 않을 거야. 가서 너희들 알아서 해. 갈리오가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자, 16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재판을 참관하고 있던 모든 사람, 판테스라고 쓰이는데요, 이 모든 사람은요, 이 유대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로마 시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에 참가했던 모든 유대인과 고린도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을 주도했던, 바울 고소를 주도했던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을 잡아 끌어다가 문매를 가합니다. 왜 무고한 사람을 갖다가 고소해서 우리 이런 창피를 당하게 하느냐고 막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데 갈리오 경찰들도 말리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 사회적 신분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망신당한 거예요. 창피당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마음의 상처도 입었고요, 육체적인 상처도 입었습니다. 여기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요, 막 여기저기 피가 질질 흐르고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은요, 소스데네라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아플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 창피당했던, 망신당했던, 실패한 소스데네의 이름이 등장하는 대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뒤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가 또 등장하네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다른 사람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언급한 인물이 소스데네입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바울의 형제라고까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망신당했습니다. 피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서 집에 질질 끌려갑니다. 이 아내가 닦아주고 피를 닦아주고 무슨 칭칭 둘러싸고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장인데, 목사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지? 내가 이러고 어떻게 다시 이 회당에 나가서 설교를 해? 그때 아마도 과거 유대인 동료였던 한 사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 회심한 한 사람이 소스데네를 찾아와 권면했을 겁니다. 이봐, 소스데네,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만 말고 우리 바울 선생한테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 억울한 마음, 자신의 실패를 안고 뭔가라도 해보고 싶었던 이 소스데네가요, 이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복음을 접한 겁니다.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을 만나 회심한 겁니다. 그 즉시로 회당장의 거울을 벗어 던지고 바울에게로 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인생의 역전 역사가, 변화가 이 소스데네에게 경험됐던 겁니다. 비록 한때 실패했지만, 한때 문매 맞았지만, 한때 마음 아픈 일을 당했지만,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 결정적인 계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예를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요나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누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죠?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3일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 회개한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되죠. 매 맞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냥 잘하지,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결과 매 맞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3일간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요나는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서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에 직면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복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 내 삶이 평안하고요, 모든 일이 잘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봐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내 창고에 재물이 그득하구나, 야 대단하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날 저녁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이제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게 과연 복일까요?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하나님의 가장 혹독한 형벌이 뭔 줄 아세요? 내버려 두심의 형벌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봐,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여러분, 삶이 평안한 것 같고, 교회 안 나가도 사업은 잘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은 평안하고, 여러분, 그게 과연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심의 무서운 저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2주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삼손 이야기로 300기도 영사 금요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삼손이요, 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방 여자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곤욕을 당하려던 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밧줄을 끊고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짓거든요. 턱뼈의 산입니다. 나귀 턱뼈의 산. 무슨 뜻일까요?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했다, 내가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1000명이나 때려 죽였다, 나를 숭배해라,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여러분, 이게 라맛 레히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갈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부르짖어, 하나님, 나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마름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지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될 것은요, 봐라, 내가 이만큼 이뤘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 이 라만레이가 아닙니다. 엔하꼬레, 하나님 내가 갈증 납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엔하꼬레의 은혜를 소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이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차라리 고난을 구하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 일도 없이 삶이 너무 평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즐기다가 예배에 참여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전에는 교회 문을 들어서서 성전에서 앉자마자 그 감동이 몰려와서 마음이 뭉클했는데 더 이상은 그런 감동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소망도 없어서 그저 잠깐 몸만 왔다 가는 허울뿐인 신앙인으로 살아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직면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을 구하라고. 고난을, 하나님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큰 은혜고 더 큰 복 아니겠느냐고. 목사님, 그러면 잘 되지 말고 뭐 병 걸리고 뭐 고난 받으라고 지금 설교하시는 거 아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릴 건 아닙니다. 하나님 진노의 매질을 맞으시기 전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는 차라리 고난을 구하는 게 낫더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대학도 척척 붙고 직장도 척척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자녀가 잘 되는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맥락을 따라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면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내 자녀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더 복된 기도 아닐까요?
다음 주면은 이제 양육훈련 2023년도 상반기 양육훈련이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양육훈련을 진행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기수 가운데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신우신염에 걸리신 분이 계셨고요, 급성장염에 걸리신 분도 계셨고요, 갑자기 코로나는 아니지만 감기 몸살 때문에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참 감동받는 것은 그 가운데도 은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위해서 애쓴 이분들,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분들의 믿음이 훌쩍훌쩍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소망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를 소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복받은, 진정으로 은혜가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문의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 이 자리에도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원인을 모를,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실패감, 무력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 계실까요? 질병의 문제, 자녀의 가정의 문제, 앞날과 미래의 문제,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이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올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손을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다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어서 전진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혹 마주하고 계실지 모르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의 문제들 낭비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문제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에서 우물이 터져나오게 하셨더라.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